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신명기 25장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천국 백성들의 법입니다.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인권을 얘기하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정적들이나 또는 그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매 이상을 때릴 수 없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인권 보호의 법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기업의 땅입니다.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민족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터인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고 그러면 그 12지파가 각 지파에 속한 각 가족들 단위로 나눠주게 되고 그것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노예가 된다든지 또는 종으로 팔린다든지 또는 부채를 졌다든지 해서 그 땅을 전당 잡힐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50년마다 희년마다 그 땅과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족에게 준 땅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경우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더불어 결혼을 함으로써 자식을 낳아줘 그 대를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만일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래서 거절한다면 성읍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하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준 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싸울 때 그 부인들이 싸움을 거두는데 거둘 때 그 아내가 상대방의 남자의 그 성기를 부여 잡아서 참 망측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남자들끼리 싸움을 벌일 때 이 여자들이 성기를 움켜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수단인 그 성기를 부여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참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하시기까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주머니에 2개의 저울추를 넣지 말아라. 그 쌀이나 곡식을 뒤는 그 뒷박을 두 종류,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를 가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지 말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5장에는 아주 좀 깊이 묵상할 말씀이 있는데 아말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대대로 영원히 그 기억을 아주 도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 적대시하고 그들을 아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후미에 아주 연약한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을 쳐서 그 하나님이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대대로 그 기억에서 도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말렉이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를 남겨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왕에서 버림을 받기까지도 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진멸을 다시 시도했고 또 시므온의 그 지파 사람들이 500명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기록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잔류하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에스더의 지혜와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만과 하만의 그 민족들을 말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역사상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구약은 우리와 멀지 않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따뜻하게 뜨겁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